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선교사 리트릿 호렙에 이르라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분들이세요. 여기 뭐 봉사자들도 있지만 우리 70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또 그 사진에는 없지만 15명의 우리 선교사 자녀들 또 그들을 섬기는 이들이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참 뭐 보기도 좋고 또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얼굴들인데요. 올해 주제는 선교사 탈진 관리입니다. 얼굴 보시면 야, 선교사님들 뭐 저렇게 좋은데 때깔이 좋은데 싶은데요. 또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들이 무슨 탈진을 하나, 무슨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자기를 뒤쫓는 권력으로 인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래서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저희 호렙 미니스트리가 추구하는 호렙에 이르라라고 하는 이 선교사 리트릿의 컨셉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탈진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뭐 했냐면은 잤어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버리면 좀 회복이 되잖아요. 이 엘리야에게 잠이 필요했고요. 또 8절에 보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라고 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를 해줍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땐 당연하죠. 길을 가려면 먹을 게 필요한데, 그런데도 우리는 참 희한하게 아니 선교사님들이면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해야지, 목사님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현실적이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준비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셨던 일은 바로 음식물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환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환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걸 우리가 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헌금 내역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또 4박 5일 내내 머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되어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섬김팀이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맛있는 것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그것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이런 걸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과일도 준비하시고, 그날 마침 특강에서 선교사님들이 힘내시려면 홍삼 먹어야 됩니다 강의를 하셨는데 그날 홍삼이 딱 나온 거예요. 홍삼도 준비하고 뭐 빵도 준비하시고, 또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막 묻혔어요. 저 뭐냐면은 송어회입니다. 꽤 비쌌다고 제가 들었어요. 송어회를 이렇게 해서 묻혀서 내드렸더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 다음날 집에 가시면서 저한테 막 고맙다고 막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성경은 엘리야를 위한 음식을 누가 준비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천사가 준비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네, 물론 여기 다
안 찍혔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들 계셨는데 몇 분만 지금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면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 선교사님들이 고백을 계속 해주셨어요. 해주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작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큰 일을 하시더라. 그 작은 일에 쓰임 받은 우리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죠. 야, 우리가 헌금도 꽤 했고 또 상한 몸을 가지고 막 병원에서 약 지어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섬겼는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뭘까? 돌아오는 게 뭘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돌아오는 게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당장 유익한 것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헌금이 우리 교회에서 사용된다면 하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봄직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잖아요. 준 것만큼 받아내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도 주는 것은 사실 되게 미련한 거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은 손해보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여러분께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거 선교해가지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은퇴할 때 되면은 어디서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 남는 그 선교사의 그 일을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딱 하나,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한다. 그런 생각에 감동이 있었고, 사실 저도 우리 교회와 함께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환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여러분 한번 글로 써보면, 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환대하셨네, 우리들을 대접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 표를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넉넉한 하나로 행복한 온세로 설명을 드렸죠.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전이고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실 테고 제자들은 땅에 남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다면 예수님 만난 후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전혀 거리낄 것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진리로 거룩해진 삶이에요. 진리로 거룩해진 삶. 내가 진리로 거룩한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삶은 바로 진리로 거룩해진 삶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다. 예수 믿는 삶에는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장 말씀해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우리가 다 생명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내가 이거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느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또는 요한복음만 한번 국한을 해보셔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바로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환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사건과 기적들이 있거든요.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왔던 기적이 뭐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그 결혼식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르지 않는 포도주, 그것도 최고의 포도주를 마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가 사흘 동안 마칠 때까지 풍성히 공급을 해준 겁니다. 손님이었는데 주인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을 한번 다뤘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푸시리니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거칠거칠 메말랐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제대로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물 하나 뜨러 가는데도 사람들이 안 물 때만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나한테 물 좀 다오라고 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내 인생에 목말랐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물도 주셨죠. 그 다음에 빵도 주셨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저녁 때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어디 나가서 사 먹으라고 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기적의 기도로서 손과 능력으로서 그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오병이어의 식탁을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의 식탁이 쫙 펼쳐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고 환대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원래 발 씻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도 남편 발 씻겨 보셨어요? 예, 잘 안 하죠. 하는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긴 하는데
안 하죠. 예, 죄송하네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예, 한번 나중에 세족식 한번 할까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종이 우리 집에 오는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처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요한복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종이 되어서도 사랑하겠다. 사실 이 말씀, 이 세족식은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세족식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빵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즐거움의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다 목숨 가지고 있지만 그 목숨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려고, 내게 있는 생명,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늘나라의 생명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작은아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발견하냐면은 주님의 약속이 정말이구나. 그분이 복음서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성찬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을 삶으로써 성찬의 의미를 지키겠다. 이게 여러분 성찬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다. 성찬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환대를 받고 있느냐, 누구한테 내가 환대받고 있느냐, 또는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있느냐, 그게 교회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환대는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셋이냐? 셋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셋인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셋인데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지극히 자신을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함께 따름으로써 하나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스러운 일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대 관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그 관계 속에 너를 끼워줄게, 너도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단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차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원리예요.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채워지면, 여러분 여기다가 물을 쫙 부으면, 여러분 여기 차지고 난 이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환대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받다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채워진 생명은 나중에는 넘치게 되어 있어요.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환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주님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찌 보면 상당히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내 속에 나타나면 누군가를 환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분을 초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분이 나를 초청하셔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 다른 성도를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환대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보여주신 그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기도처럼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기도이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환대하며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연을 들었어요. 자기가 이혼한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릴 때 이야기를 보냈거든요. 아빠가 자기를 종종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 데려가서 머리를 이렇게 깎게 하는 겁니다. 하루는 미용실 아줌마가 아이 얼굴을 보면서 이제 자주 가니까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보면서 아빠한테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가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잘 먹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빠 혼자 키우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도 약간 민망한지 조용히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은 주는데 잘 안 사 먹네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이 미용사 아줌마가 에이 사랑이 담긴 밥상을 차려줘야죠. 그러더니 선생님 저녁에 저희 집에 한번 들르세요. 제가 밥상 차려 놓을게요. 그런 거예요. 진짜 애 데리고 저녁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집밥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 만들고 애가 좋아할 만한 그런 반찬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그날로부터 그 집에 종종 밥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주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뭐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빠와 아줌마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 아줌마가 사실은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를 보면서 밥상을 차려줘가지고 밥을 먹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연은 어떤 사연이냐면은 이제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때 아버지, 그때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렸던 아빠, 엄마를 기억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엄마가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썼어요. 근데 자기 때문에 집이 가난했었는데 새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참 너무 엄마가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병실에서 엄마 미안해. 우리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때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어. 고생했겠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뭐 집도 없는 집이었다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줌마가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환대가 어쩌면 그 두 사람만 살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두 사람을 환대했는데 사실은 나중엔 자기가 영원한 환대를 받는 겁니다. 두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 그분에게서 뭐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 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확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곁에 있는 사람을 환대함으로써 생명을 주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그 주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온세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